이제 인사를 이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이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언덕 위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네, 언덕 위에 잘 올라오셨어요.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인사하시면서. 근데 인사하실 때는 얼굴이 환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실험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해 봤냐면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가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인데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지나간 사람 굳어 있는 얼굴이 싹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막 웃는 겁니다. 한 명도 얼굴 찡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실험이잖아요. 어느 대학생이 이제 그걸 실험을 한 건데 나중에 그걸 의도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거를 이렇게 실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래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좋은 소리, 이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 밝아진 내면이 외면, 우리 얼굴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얼굴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좋은 소리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듣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없던 복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좋은 소리를 며느리가 들었다면 이 며느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시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옆에 있는 며느리를 가리키면서 내 며느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며느리는 어떨까요? 아마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마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아마 그 며느리는 미역국을 그냥 끓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아마 끓여주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미역국 맛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지금 복이 있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게 지금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복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으면 복이 생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상태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역할이에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덩어리야. 그럼 의아하지요. 아니, 복이 그냥 있다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이 이미 그냥 나한테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5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지금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1편 그 위에 어떻게 써 있나요? 거기 보면 제1권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시편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았지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를 또 제2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는 제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제4권,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제5권, 이렇게 5권으로 시편은 분류를 해 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5권으로 분류를 해놨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과 모세 오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시편 5권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거기에 대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 당시의 배경을 위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시편은 그 배경 안에서 사람의 내밀한 것들, 어떤 심리적인 것들, 마음들, 그런 세밀한 것들이 이 시편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죠. 이 시편은. 어떤 때는 찬양도 막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막 화를 내요. 이 시편은. 그리고 그러다 또 회개도 합니다. 고백도 하고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이미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하, 지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을 주신 거구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복을 주셨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늘 복을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왜 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은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꾀를 내어 더 얻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는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시작한 것인데 어느 틈엔가 조금만 법을 어기면 더 많은 그런 이익이 있다는 그런 유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더 많은 그런 이익을 얻게 되면 두 번째 감당하게 되고 세 번째 감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한두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까지 가게 되냐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 높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높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높아요. 앉아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의 시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죄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점증성이겠죠. 그때부터는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죄가 권력의 그 힘을 입게 돼서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법이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오만한 자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큰 소리도 떵떵 치는 겁니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이지요. 이렇게 죄는 점점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혹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죄의 길을 자주 오가게 되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까지 하게 되는 바로 그렇게 비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널려 있는 겁니다.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사실은 보이는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은근하게 복이 있는 자라고 자신들은 선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느 때부터는 위축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한없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더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벅차게 되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떤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는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은근히 그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이런 신앙을 버리게 되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저들처럼 내가 행동해서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오히려 내가 너무 지금 고지식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결국은 내가 자꾸 예수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어도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런 모습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복은 뭔가? 아니, 도대체 복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인가요? 오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인가요?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남한테 좋은 일 하고 마지막에 잘 죽는 그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오복 말입니다. 이런 오복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이 오복을 한번 오늘 본문 우리 1절 여기에 좀 하나씩 좀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오래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때요? 어울려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가진 돈을 많이 가진 게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돈 많이 있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건강이 만약에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그럼 여기에선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복들과는 다르기도 하고 이 중에서 좀 한두 가지는 몰라도 이 전체를 지켜낼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아마 우리가 마음속으로 벌써 이 복이 어렴풋하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 도대체 복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겁니다. 내가 싫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이 싫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으면 나는 그냥 싫은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다른 얘기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가 5호선 공동역에서 이제 전철을 퇴근 시간에 탔나 봐요.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퇴근 시간 콩나무 시루 같은 전동차에 서 있었는데 경로석에 앉아 있는 노 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법 시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토막이 끝나면 거기에 추임새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이런 소리가 이제 제법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객차 전체에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며시 그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습니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일 것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언덕 위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의 복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피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우리가 좀 그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의 묵상이라는 글자 앞에 보면 조그만 숫자 보이시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게 무엇인지 성경 하단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죠. 곧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곧 묵상이라는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 그런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야는 아침과 저녁을 의미하지만 더 깊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일생에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할 아름다운 소리,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소리, 곧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는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소리 같지 않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 귀에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편 그 바로 밑에 보면 2편이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시편 2편이. 그래서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 분노라는 단어에 거기 또 숫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찾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소란스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건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의미가 있을 때 소리예요. 소란스러운 건 그냥 의미가 없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악인들,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이 소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소리가 아니라 소란스러운 겁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가장 누가 먼저 듣겠어요? 내가 먼저 가장 듣겠죠.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내가 제일 먼저 듣겠죠. 내 심령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까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내 심령에 가장 먼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리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이제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소란스럽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죽은 말을 해야 할까요?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아까 경로석에 앉아 있는 그런 노 부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 손등에 살포시 자신의 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평상시에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많이 들은 할아버지는 이제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아닌 복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말한 겁니다. 아, 맞다. 알았어요. 말 들을게요.
당신 말 들을게요. 결국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서로 복된 소리를 이렇게 평생 주고받고 있는 거죠. 복 있는 그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 있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복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복 있는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복 있는 소리를 내가 내뱉을 수 있고 또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풍성하게 서로 복 있는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3절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모두 하는 일이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숨을 깊이 들어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